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sanctification이라는 그 성화 과정의 holiness, 건강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 6장부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잠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마서 1장부터 3절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부터 5절 중반까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 이르러서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이유와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연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holiness, 바로 이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경건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분리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옵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경건함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 과정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이 성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화 과정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 성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변화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돼가고 있는 이 성화 과정은 변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변화된 자들만이 성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성화 과정이 무엇인지, 경건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justification, 바로 구원과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그 성화 과정,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성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transformation이라는 건데 그 transformation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화 과정이 무슨 뜻인지 오늘 계속해서 보겠는데 첫 번째로 이 transformation이라는 뜻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거하고 있는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해야지 그 우리가 죽어야지만 그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 자신은 죽었고 내 안에서는 더 이상 내 자신 살아가고 있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에피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로마서 6장을 볼까요? 6장을 보게 되면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기서 거하겠느냐는 뜻은 continuation,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가 때때로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우리가 생각지 않은 거짓말을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어쩔 때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아니면 또 욕을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가 이 안 좋은 더러운 부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없애야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꾸준히 부패된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거하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거듭난 후에 또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육신과 죄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서 육신과 또 성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하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볼까요? 2절에 보게 되면 지금 1절에 과연 내 자신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또 영적으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2절을 보게 되면은 God forbid,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죄와 영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는 것이 그 원리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들,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절을 보게 되면은 God forbid,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하지만 그 유혹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죄 안에서 죄를 지으면서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죽음과 삶은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와 의로움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삶과 죽음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1서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성화 과정이 무엇인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죽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은지 우리는 이 삶의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무엇을 알아요?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라는 뜻은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옛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에, 여기서 섬긴다는 뜻은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거하겠느냐 살아가고 있는 거와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절대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오해가 없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몸이 죽었고 우리 육신이 죽었고 새로 우리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섬기고 싶은 마음, 죄를 짓고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요. 7절에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될까요? 7절 보게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대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서 속박되어 있지 않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 죄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속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죄를 뜻하는 거예요. 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죽은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너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 유혹을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찌들면서 쪄들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불의의 도구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근데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우리가 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 몸과 마음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주어야 돼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 나는 더 이상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그래서 지금 그 로마서 6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구원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죄 가운데 내주지 않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더 이상 죄 안에서 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그 옛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된 후로부터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삶인지, 그러니까 내 삶이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자신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지, 영접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송 목사님, 이 옛날 사람과 그러면은 지금 사람, 새 사람과 옛날 사람, 그 성경에서 옛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성화 과정일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에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새 사람, 새 피조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구원이라는 뜻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가족이 된 거예요. 친가족이 되음으로써 우리가 그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7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이라는 뜻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 하나님의 가족에게 아니하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마라.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19절, 이것이 좀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19절에 이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여기서 그 19절 색욕, 탐욕, 부정한 것, 여기서는 제가 아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 구원을 받은 분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많은 분들이 뭐 색욕이나 뭐 탐욕, 부정한 것을 행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저 사람은 뭐 색욕적이다, 아니면은 저 사람은 정말 부정한 것을 행하다. 우리 주위에 그런 정말 대놓고 그런 일을 행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그 탐욕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스러운 단어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영문으로는 lasciviousness라는 그 단어인데, 그 lascivious라는 단어가 여기 우리 그 킹제임스 그 번역본에는 그 탐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원어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셀지아라는 그 단어인데 여러 가지의 그 뜻을 사실은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억제되지 못하는 마음이래요. 억제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는 자기 삶을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lascivious라는 사람입니다. 이 lascivious라는 이 단어가 특히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 공통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포인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서 지금 색욕이나 뭐 탐욕, 뭐 부패한 것,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풍습이나
어떠한 합의나 어떠한 그런 자세, 성품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화 과정을 밟지 않고 있는 얘기예요. 과연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패한 말을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거의 매일마다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부패한 말이 나온다. 아니면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서 나만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아니면 읽을 수가 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그런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그냥 부자가 돼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그냥 부자 되는 것이 나의 그 목표다. 아니면 교육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 내 삶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은 과연 내가 새 사람이 됐는지, 새로운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절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완전히 그냥 빠져있어, 운동에 빠져있어서 그걸 절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절제할 수 없는 삶이 있다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절 봐야 됩니다. 20절을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 sanctification, 성화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게요.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성화 과정,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처럼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까요?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화 과정이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천천히 변화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자마자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성화 과정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냥 서서히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인으로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벌써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미 예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서서히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헌금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과정이라는 뜻은 20절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대학원 과정 왜 그런 과정을 밟죠? 그 과정이라는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성화 과정은 이 사람이 그냥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갑자기 완전히 성인이 될 수가,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알고,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읽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화 과정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느냐? 지금 성화 과정을 좀 밟고 있지 않느냐? 성화 과정이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왜 유혹에 빠져서 자주 계속해서 죄를 짓는지 아세요?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계속해서 걱정하고
또 우리가 왜 앞으로의 장래, 미래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두렵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22절 보세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지만 거룩함을 볼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느니 여기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옛 사람을 짓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을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이라. 거짓말을 버리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일만을 하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은 더 이상 나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짓말을 버리고 20절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더 이상 부패한 대화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화 과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은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로마서에서 방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천국에 가고 이제 나한테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구원과 이 성화 과정, 이 구원과 의로움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진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인이라면은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때도 저도 자주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 넘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이요. 그와 같이 건강하고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지만은 그 죄 가운데서 뭐 몇 개월, 수년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 죽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래서 30절 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 되었느니라. 이것은 좀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교단들이 이 30절을 보고서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끝까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해서 그 죄 가운데서 뭐 구원을 잃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요?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게 돼요.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삼으셨으면 영원하게 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인된 자는 31절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송 목사 나는 그 죄를 짓고 부패한 것을 보고 돈에 욕심이 있고 또 내가 술 취함 가운데 매일마다 술주정을 하고 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한데 만약에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패한 거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요? 3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6개월, 1년, 수년간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알던 못하던 내가 어떤 사람과 그 마찰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던 못하던 그 사람이 직접 대화를 하든 못하던 내 자신이 하나님께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30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삶을 통해서 나는 나쁜 짓 안 해. 나는 훔치거나 강도질 안 해. 나는 누구를 정말 해코지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용서하지 못했다면은 동일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성화 과정이 무엇이냐? 성화 과정은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것 중에 뭐였죠? 우리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래요. 거짓말을 버리고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래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뜻은 그냥 도둑질한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나쁜 것을 행하지 말고 그 나쁜 것을 선한 것으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난 더 이상 욕하거나 더 이상 죄를 짓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나쁜 짓은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안 하기만 하고 그 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반만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과연 난 또 선한 것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세욕에 여기서 지금 세욕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세욕이라는 단어는 바로 내 삶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과연 내가 너무 그냥 내 화를 아니면은 내가 너무나 거만해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는 성화 과정을 밟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성화 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배워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없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과연 내가 새 사람이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고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지금 내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죽어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고생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건 절대로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아간다는 얘기는 고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고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뭐 돈이 없고 불쌍하고 뭐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아니면 뭐 아프게 살아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십자가라는 뜻은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안에서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이 둘러싸이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냐. 그 뜻은 내 힘으로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로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옛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새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시 보게 되면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할 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고 난 이후부터 더 중요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후에 과연 나는 정말 얼마나 성화 과정을 밟고 있는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할 때 우리 다 함께 눈 감고요, 고개 숙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좀 억압된 단어로 요즘에는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구원이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왜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부터 과연 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지, 품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 이상 거짓말이나 더 이상 이 내 삶 속에서 컨트롤, 억제되지 않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억제할 수 있는, 내 삶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